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이번 그 대학부 수련회 때 한 가지라도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고 또 각인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젊은 시절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고 각자 교회에서 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학생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각 사람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고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될 교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삭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총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한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도 한 1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꼭 좀 배워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바로 약속의 자녀가 기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열심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이삭의 생애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재산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다 줬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줬습니다. 이삭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 받을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구원받는 우리 모습의 그림자가 되는 거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께 모든 유업을 다 받는 모습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생애가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도저히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몸에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별 조짐이 안 보이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같이 읽읍시다,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속에 갈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오직 죄의 기질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과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충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충돌이 시작됩니다. 육신을 좋아하는 마음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두 가지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마음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 육신의 마음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육신을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 이야기는 뭐하고 또 연결되는 거냐면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그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사야는 어떻게 죽였냐면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식으로 핍박한 줄 아십니까? 사람 몸에다가 짐승 가죽을 씌워가지고 개에게 물려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몸에다가 왁스를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거리의 가로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개신교도들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로마 캐톨릭이요,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1641년인가 그때요, 그 예수회를 만든 로욜라라는 사람의 탄생일을 기념으로 해서 그날 하루 동안 몇 명을 죽였냐면 15만 명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을 갖다가 땅에 파묻어 가지고 목만 딱 나오게 해가지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아온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므로 너희도 핍박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인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12사도들이요 다 순교한 거 아시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안드레는 X자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고,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다가 살아서 나오니까 밤모섬에 보내서 고생하다가 죽였고, 예수님 12사도 중에서 순교 안 한 분이 없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따르는 거냐면 고난, 핍박 이런 것이 따르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없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느니라. 핍박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텐데, 대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때도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어떤 종류의 신앙적인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아, 이건 당연한 코스를 걷는 거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어떤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요 신앙적인 핍박이나 고난을 회피하고자 마음먹으면 우리는 결실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농부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적절한 비와 바람과 태풍도 없애고 가뭄도 없애고 벌레도 없애주시고 이 농작물이 잘 되게 그냥 적정한 햇볕과 비만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을이 돼서 수확을 딱 하는데 열매 안에 열매가 없이 전부 다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왜 열매 속에 알맹이가 없고 전부 다 쭉정이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은 열매에는 알맹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라는 게 있고 핍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과할 때 신앙이 정말 내실이 다져지고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보리가 있잖아요, 겨울철 되면은 언 땅을 삐집고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은 있잖아요, 그 보리싹을 발로 확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보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아니 내가 기껏 싹을 틔워서 나온 나를 밟어? 나를 조차 사랑하지도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막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보리는요, 주인이 자기를 왜 밟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밟았기 때문에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겁니다. 그게 보리를 위한 겁니다. 주님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캐나다에 있는 전나무는요, 위로 20m를 자란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그 전나무들이요, 전부 다 뿌리채 뽑힌답니다. 왜 뽑힐까 보니까 위로는 20m를 자라는데 밑으로 뿌리는요, 기껏해야 2m밖에 안 자라는 겁니다. 왜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냐면 너무 토질이 좋고 적정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리니까 굳이 뿌리가 깊이까지 내려갈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 전부 다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저 괌이라는 곳에 가면 산 꼭대기에 한 2m밖에 안 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요, 엄청난 비바람이 불어도 1000년 이상을 견디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딜까? 왜 태풍이 와도 뿌리채 안 뽑힐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위로는 2m를 자랐는데 밑으로는요, 뿌리가 20m를 자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입니까? 위로 20m 자랐는데 밑으로 2m 자란 전나무가 진짜인 겁니까? 아니면 위로는 2m 자랐지만 밑으로 20m 자란 그 괌에 있는 나무가 진짜인 겁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뿌리가 깊이 박히려면 고난, 핍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스마엘에게 핍박이라는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의 신앙이 다져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거듭나지 못한 가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핍박을 받을 겁니다. 대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때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신앙이요, 더욱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하루는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신하들은 다 쫓아내겠다. 그랬더니요, 전부 다 로마 황제한테, 로마 신한테 절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요, 로마 신에게 절 안 하는 그 신하들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황제가요, 아주 놀라운 인사를 발표합니다.
로마 신에게 절하지 않고 쫓겨난 사람들을 다 복직시켜라. 그리고 한 단계 승진시켜라.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로마 신에게 절했던 신하들은 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려라. 아니, 황제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배신하는 사람은 나도 배신할 거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배신하지 않을 거다. 내 주변에 나는 진짜 신하를 두고 싶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견디고 이겨내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점점 좋아질 거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그 탄소 있잖아요. 탄소를 압력을 조금 가하면 흑연이 됩니다. 그런데 탄소를요, 압력을 무지하게 가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값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압력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마음이 눌려지고 뭔가 핍박을 받고 뭔가 압력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면 내 속에 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신앙적인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더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도 종이는요,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판은 있잖아요, 웬만한 장사도 이 철판은 찢지 못합니다. 그럼 이 종이가요, 철판처럼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이 종이가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 종이는 뭐가 되냐면 철판이 되는 겁니다. 강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종이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주 강력한 철판입니다. 그 누구도 찢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철판입니다. 내가요, 강력해지는 비결은 주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주님께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께 달라붙는 것은 어떻게 해야 달라붙냐면 고난을 견디면 견딜수록 더 세게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삿갓조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름철에 한번 바닷가를 가시면 꼭 한번 보세요. 바위 위에 바위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바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삿갓조개입니다. 삿갓처럼 생겼다 해서 삿갓조개입니다. 그런데 이 삿갓조개를 사람이 힘으로 떼내려고 그러면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 삿갓조개가요, 바위하고 거의 한 몸입니다. 한 몸. 어떻게 이렇게 한 몸이 된 줄 아십니까? 파도가 계속 치는데 이 삿갓조개가요, 파도에 휩쓸려서 죽지 않으려고 살고 싶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위에 붙어 있는 거다. 바위하고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점점 살기 위해서요, 이 삿갓조개가 바위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떤 파도가 쳐도 삿갓조개는 멀쩡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힘으로 그 삿갓조개를 빼내려고 그러면 웬만한 힘 가지고는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삿갓조개가 바위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결국은 파도와 싸워서 이기는 과정 속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처럼 연약한 자가
철판 같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고난을 견딜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핍박을 견딜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핍박을 받을수록, 고난을 견디면 견딜수록 여러분은 점점 누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냐면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왜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됐냐면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요, 사울 왕에게 정말 13년 이상을 매일같이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하고 주님하고 하나가 딱 되니까요, 다윗이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대학생활을 또 사회생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은 고난을 견디면 견딜수록, 핍박을 견디면 견딜수록 그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 이거 견디자, 이겨내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 겁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철판에 딱 달라붙는 종이처럼 강력해질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삭은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평소의 습관이 뭐냐면 묵상하는 게 평소의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평상시에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이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서양 사람 기준으로 70년 동안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먹을까요? 소를 몇 마리 먹을까요? 한 150마리 먹습니다. 닭은 몇 마리 먹을까요? 2,400마리 먹습니다. 우리 집 아들은 아마 더 먹을 것 같아. 우리 집 아들은 몸만 아프면 아빠 통닭 한 마리 시켜줘. 시험 끝나고 나면 아빠 나 고생했는데 통닭 한 마리. 걔는 정말 통닭을 좋아합니다. 물론 하여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서양인 기준으로 일생 동안 닭은 2,400마리 먹습니다. 돼지는 몇 마리 먹을까요? 한 300마리 정도 먹습니다. 곡식은 얼마나 먹을까요? 3만 평의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얼마나 먹을까요? 6만 평이 되는 땅에서 나오는 과일과 야채를 먹습니다. 70년 동안 육체를 위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육체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우리 있잖아요, 대학 생활할 때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대학생 할 때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1년에 1독은 정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는 것을 정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요,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 살까요? 한 500일 정도 산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성경책 안 읽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북이 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거북이 교인 있어요? 1년 동안 성경 한 자 안 보다가 오늘에서 처음으로 보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없겠죠, 설마.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 같은 사대교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삭처럼. 이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 이삭이 평소에 늘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늘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정말 이삭이 받았던 은혜를 나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섭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역사했던 섭리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삭이 받았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이삭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삭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삭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이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가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식물이 있잖아요, 열매가 풍성히 열리려면 식물 중에서 식물의 어떤 부위가 가장 튼튼해야 될까요? 예?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거잖아요. 우리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잠언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뭘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라. 그러면 있잖아요, 뿌리가 튼튼하면 결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뿌리가 뭘까요? 신앙의 어떤 기본기 있잖아요.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이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튼튼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스포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할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있잖아요. 기본기를 아주 충실히 잘하는 사람이 스포츠를 잘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딱 자제져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혹시 그 축구 선수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동양인 치고는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요, 우리나라는 왜 저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냐고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이가 그렇게 정말 동양인 치고는 엄청나게 잘하는 축구 선수가 된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손흥민 아버지가 원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공격수였어요. 그런데 손흥민 아버지가 나름 좀 잘하는, 굉장히 그 이름이 좀 있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항상 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골을 못 넣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그 근원적인 문제 있잖아요. 꼭 골대 앞에서 망설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왜 나는 결정적으로 골을 못 넣을까? 그 자기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기본기가 덜 낮아졌구나. 내가 너무 일찍 테크닉을 배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식만큼은, 만약에 이 자식이 축구를 원한다 하면 얘한테는 기본기만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얘한테요, 이 발로 공 차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슛 쏘는 것도 좀 가르치고, 뭐 드리블 한 거, 뭐 이렇게 태클은 가르쳐야지. 맨 이거 뭐 볼찬 이거 뭐 하려고 이거만 가르칩니까? 했더니 아니야. 너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너 이게 다져져야 돼. 처음에는요, 손흥민이가 자기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답니다. 막 짜증나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화도 내고 그랬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기본기만 한 겁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손흥민이가 손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스포츠에서 기본이 확실한 사람이 대성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정말 잘 되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기초적인 것, 아주 확고한 것, 이게요 확실하게 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뿌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신앙의 뿌리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손흥민 아버지가요, 그 축구 센터를 이제 축구 교실을 운영합니다. 손흥민이가 유명해지니까요, 너도 나도 이 손흥민 아버지한테 와서 우리 아들도 당신 아들처럼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다 얼마 있다가 다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이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코치 선생님, 뭐 슛도 가르쳐야 되고 드리블도 가르쳐, 뭐 이거 태클을 가르쳐야지. 이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 찾아왔다가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의 기본기 있잖아요. 기초적인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확고한 거. 그것들이요, 확고하게 마음에 딱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봐봐요. 잠언에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뭐하니라? 결실하니라. 신앙의 뿌리, 신앙의 기초,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확실하게 잡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정말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한 개라도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모처럼 있잖아요. 내 속에 꽉 박힌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확실하게 박힌 것,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있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땅에다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초 파일을요 엄청나게 많이 박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그 집을 지을 때요 어디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냐면 땅에다가 기초 파일 박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기초 파일을 계속 박는 거예요. 왜 저러나? 그래야 위로 있잖아요 10층, 20층, 30층짜리 빌딩을 쫙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초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음에 확실하게 박히는 말씀, 마음속에 확실하게 잡혀있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 어떤 그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요 그 위에다가 빌딩을요 20층, 30층, 아니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학 시절에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기초를 확 많이 박아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확 박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파일처럼 있잖아요. 마음에 확 박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두 번째 이거 꼭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묵상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갈 어떤 못처럼 박히는 말씀을 내 속에 좀 많이 두자. 여러분 마음에 정말 못처럼 깊이 박힌 말씀들이 몇 개나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몇 개나 있지? 내가 내 신앙적으로 아주 그냥 확고하게 자리 잡은 원칙들이 뭐가 있지? 예를 들면 주일은 절대 양보하지 말자. 그게 원칙이 딱 박혀야 됩니다. 수요일은 어떤 일 있어도 가자.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자. 이방인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확실한 것들, 그런 목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학생활 동안에 그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활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다가 파일을 많이 박아두면, 파일을 갖다가 100개 박으면 100층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파일을 10개 박으면 10층밖에 못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박으면 많이 박을수록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요 큰 건물들을 많이 세울 겁니다.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하고 싸워야 되고 내 육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육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방법도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기록하였으되 하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다 도망가잖아요. 마태복음 8장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같이 봅시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뭘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말씀으로.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 육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모든 사상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잘못된 사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사상 말씀으로 깨트립니다. 모든 종류의 잘못된 이론들 말씀으로 깨트리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는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꼬시는 거냐면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머리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 처음부터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려는데 방패가 있어서 그걸 막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막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는 방패가 뭘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마귀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라도 못 집어넣습니다. 왜? 말씀이 나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이 처음부터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면, 나를 지키는 방패가 있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패가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대학 시절에 말씀을 정말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생각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묵상을 하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깨끗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만 쓰는 거잖아요. 금그릇 아닙니다. 은그릇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태국의 수린군도라는 섬에 있는 그 모겐족은 시력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5.0에서 9.0 정도 나온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시력이 제일 많아야 얼마입니까? 2.0. 여기 2.0 이상이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상 주려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2.0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있는 모겐족들은 5.0에서 9.0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눈이요 10.0이거든요. 그럼 9.0이면 거의 독수리 눈인 거예요. 높은 창공이 있어도요 땅에 있는 들쥐가 보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겐족 사람들은 어째서 시력이 9.0이 됐을까?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2시간씩 먼 바다, 멀리 있는 섬을 바라본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2시간씩. 딴 거 안 한대요. 그냥 하루에 2시간씩 멀리 있는 섬, 멀리 있는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그랬더니 시력이 9.0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 정도만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사람 영적인 시력이 얼마가 될까요? 예? 9.0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한번 해봐요. 모겐족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쳐다보고 9.0이 됐는데 우리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2시간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 영적인 시력이요 9.0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낙타는요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아도 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낙타 등 있잖아요. 낙타 등에 있는 그 지방을 분해해서 수분으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요 중동 사람들은 좋은 낙타가 뭐냐, 이 혹이 있잖아요, 큰 낙타가 좋은 낙타랍니다. 혹이 크면 클수록 사막에서 더 오랫동안 견디니까. 그 혹이 사막에서 견디게 만드는 비결이거든요. 우리에게요 신앙의 혹, 신앙의 탱크가 크면 클수록 그 신앙의 탱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더 힘있게 잘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있잖아요, 연료 게이지가 풀이 아니고 앵꼬면, 노란 경고등이 켜져 있으면 그 차는요 얼마 가지 않고 서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탱크에, 우리 신앙의 혹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풀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삶을 갖다가 힘있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정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탱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이요, 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풀 딱 돼 있으면요, 어디든지 가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 오늘 광주에서 서울 올 때 제일 먼저 점검한 게 뭘까요? 차를 끌고 왔는데 연료 계기판이 풀이냐 아니냐 그거 보고 왔습니다. 연료 계기판이 풀이 딱 되니까요, 이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중간에 휴게소 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 신앙의 탱크에 주님의 은혜가 풀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힘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틈나면 틈나는 대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연료 탱크에 하나의 은혜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풀로 될 수 있도록, 풀로. 그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있잖아요,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평상시에 설교할 때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 이런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룻밤 묵기 위해서 여관에 들렸는데 그 여관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막 칼 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 여관방에 온 저 남자를 언제 죽일까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여관이 아니라 도둑 소굴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까요? 네? 잠이 안 오죠. 밤새도록 잠 잘까요? 깨어 있을까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행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여관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인이 잠잘 수 있냐? 깨어 있어야지. 마틴 루터가요,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예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방법은 커피를 마셔서 깨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깨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삭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러면 이삭이 그 20절 한번 봅시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합니까?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꽃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몇 살에 태어났어요? 60살에. 그러면 이삭이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오늘 이삭에게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끈질긴 기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타협하고 도망갑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건데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계속 그걸 배우지만 막상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부터 시작하냐면 낭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삭은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게 기특해서 한 명 안 주고 따블로 주는 거 봐봐요. 쌍둥이 태어나는 거 봐봐요. 이삭이요, 하나님 쌍둥이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특해서 2명 줬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이삭한테 진짜 배워들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나가 있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는 거 봐봐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요, 때가 되면 일어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요. 그 핵연료봉에 있잖아요. 핵연료봉에 총 7개를 집어넣어야 핵이 뻥 터집니다. 근데 그 핵연료봉에 6개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핵이 막 움직일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놀랍게도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반응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핵연료봉에 7개를 탁 넣잖아요. 그럼 갑자기 가만히 있던 게 있잖아요, 막 움직여서 핵이 폭발해 버립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6개까지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7개를 딱 집어넣으니까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물도 있잖아요. 99도까지는 멀쩡하다가 언제 확 끓어요? 100도가 되니까 확 끓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될 때까지요,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의 헬라어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갭이 있는 겁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예요. 핵연료봉에 1개 넣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2개 넣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3개 넣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6개 넣어도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야, 이건 뭐 아무 일도 없겠는데, 이거 7개 넣어봤자 소용 없겠는데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7개까지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일어나셔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이사야 30장 봅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하나님이시미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18절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시리니. 하나님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어나시는 것을 어떤 사람이 경험하냐면 끝부분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봐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분이 언제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끝부분입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어나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한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냐?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이삭처럼 20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밤낮 부르짖는 사람, 그 과부 같은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켜보고 있다가 일어나십니다. 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밤낮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위에서 그거 보시다가 일어나실 겁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임할 겁니다. 저는 있잖아요, 상담을 해보거나 집회를 가보면 놀랍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 이래요. 아주 강팍해요. 그리고 말씀을 수십 번 들어도 안 돼요. 상담도 정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상담도 무지하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저 강적은 안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너무 쉽게 구원이 딱 돼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했는데 마지막에 확 무너지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다가 70년 딱 되니까 갑자기 확 돌아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이삭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그게 기특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반드시 약속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100년 동안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니까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알잖아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응답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도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얘기 되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100년, 20년 밤낮 부르짖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이사 1장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으신다고 주님이 안 들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 좀 시켜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너 밤낮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난 이 기도에 용납 안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이 있는데 드리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봐봐요. 서서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군가하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거나 누구한테 상처를 줬거나 하면 그런 게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안 들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될까? 우리 아버지 강팍한데 이게 될까? 우리 어머니 강팍한데 이게 될까? 됩니다. 그보다 더 강팍한 사람도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크면 기도가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기도가 커집니다. 제가 하루는 성경 읽다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그게 있잖아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가나안 민족하고 싸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가나안 민족 싹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우박을 보내서, 뭐 왕벌을 보내서 싹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간절하고, 또 하나는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겠다는 열망이 너무 간절하고, 그리고 믿음이 너무 크니까요, 기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믿음을 키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간절함을 더욱더 키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뭔 기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강박합니까? 어머니가 강박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고 간절함이 커진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놀라운 기도. 그래서요, 우리 이삭처럼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삭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창세기 2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흉년이 들면 누구든지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아,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럼 이삭은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뭘 붙잡았냐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요, 말씀을 밟을 거냐 말씀을 붙잡을 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이삭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주님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발로 밟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을 발로 밟아가지고 하나님께 밟힌 사례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발로 밟은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탐꾼을 포함해서 이들의 말에 동조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다 광야에서 내 발에 밟혀서 죽을 거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발로 밟으면 하나님 그 사람 밟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봐봐요. 민수기 14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같이 봅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았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밟혀서 죽었습니다. 말씀을 밟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밟아버립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 33절에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발로 밟았던 이세벨,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밟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애굽 땅으로 갈까요? 가나안 땅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을 발로 밟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잘 됐을까요? 다 밟혔을까요? 다 밟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을 밟고 애굽에 가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전부 다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는 사람 다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될 자는 세 가지를 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 타는 말 있잖아. 타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갖고 있지 마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말을 많이 뒀습니다. 아내는요 처와 척까지 해서 한 1000명 됩니다. 그리고 은금도요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 다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이 말씀을 밟으니까 하나님도요 솔로몬을 밟으시는 겁니다. 사울왕에게요 사울왕아 너 아말렉 사람들 싹 죽여라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왕이요 그 말씀을 발로 밟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왕 밟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왕위에서 폐위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아서 밟힌 이야기는요 끝도 없이 많습니다. 반대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갈렙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20세 이상들은 다 죽는데 자기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한테 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왔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산지를 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 산지 달라. 85세가 된 노인네가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거인들이 사는 산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그 거인들이 사는 산지를 점령합니다. 말씀대로. 갈렙은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 딱 생긴 거냐면 아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그러니까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된 겁니다. 85세가 된 노인인데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용기가 백배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됐으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렙이요, 말씀대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봐봐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그 다음 같이 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다. 지금 갈렙이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 말씀대로 내가 광야를 통과했다. 말씀대로 나 살았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갈렙이요, 지금 간증 속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됩니다. 이삭이요, 봐봐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차라리 여기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보자 하고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굶어 죽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나 농사가 잘 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요,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태풍을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7장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거요, 이 말씀은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우리 두 번만 들고 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들고 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요, 여기에 어떤 말씀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창고가 넘치게 부어주리라.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해당되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해당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형을 받으리라. 나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붙잡는 말씀 있습니까? 새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개 딱 들고 자,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들고 봅시다. 자, 1층하고 2층하고 한번 목소리 크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1층만 시작. 제법 팩이 있었습니다. 2층 약간 좀 불안해 보이는데, 자, 2층 시작. 대단하십니다. 박수. 아, 정말 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이 새해 붙잡는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붙잡는 말씀대로 나는 될 거라고 믿노라 하고 한번 그 말씀 붙잡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만 시간 지나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리고 시간 좀 더 지나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식인종이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16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붙잡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인생을 지켜주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에서 어떤 복을 받을 건지도 쫙 나와 있고 어떤 적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 문자 그대로 저주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밟으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56절. 열왕기상 8장 5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줬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도 이루지 않으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입니다. 똑같이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으면 그 붙잡은 말씀이 단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기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태한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정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마라,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왜?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대한 산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정말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엘리야한테 가서 축복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땅의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엘리사한테 가서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때 그 많은 과부 중에 축복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고 그 많은 문둥병 중에서 문둥병 고친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요. 나아만은 그래도 믿었으니까 간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겁니다.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림의 떡인 겁니다. 우리가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인 겁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정말 붙잡는 사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해서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야곱이 있잖아요,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태풍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요, 대학 시절에 말씀을 붙잡는 경험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한 장의 카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A안, B안, C안, D안, F안 여러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카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딱 한 가지 카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여호사밧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딱 한 가지 종류의 카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한테 금식을 명하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왜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자기 군대를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군대에 있는 어떤 병기를 믿은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카드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믿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삭처럼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는 사람,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예, 제가요 굶어 죽을지라도 애굽에 안 내려가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말씀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뭐예요? 시편 44편, 시편 44편 6절입니다. 시편 44편 6절, 시편 44편 6절 같이 봅시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봐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칼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딱 한 가지 카드,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삭한테 배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에 20절부터 볼게요. 20절,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그 다음 28절입니다. 또 같이 봅시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삭은 무려 7개의 우물을 팝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중동 지방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생존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사냐 죽느냐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딱 팠더니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양보합니다. 또 팝니다. 또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양보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냐 죽느냐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양보했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물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삭한테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 여러분, 화친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사람이 강자입니까? 찾아온 사람이 약자입니까? 찾아온 사람이 약자죠. 지금 분명히요, 이삭이 약자인데 거꾸로 된 겁니다. 이들이 먼저, 아비멜렉이 먼저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자가 된 겁니다. 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왜 이삭한테 함께 했을까요? 이삭이 생사와 관련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양보하고 또 개척하고 양보하고 또 개척하고 양보하고 그 과정을 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이권과 관계된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삭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양보하자. 그리고 새롭게 또 한번 개척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양보하고 또 새롭게 개척해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삭은 이제 우물 파기 전문가가 된 겁니다. 7번을 파고 나서요,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가 이제 딱 쳐다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7번 파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노하우인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대판 싸웠으면요, 아마 상처만 나고 우물 파기 전문가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또 파고 양보하고 또 파고 그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이삭은 다 얻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었고요, 또 하나는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동에서 물은요, 생사하고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뭔가 내 이권하고 관계된 일을 누가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양보하고 또 새롭게 개척하고 또 양보하고 새롭게 개척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2가지를 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전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새롭게 우물을 파는, 새롭게 개척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2가지 다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그런 어떤 이권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양보하고 다시 개척해보자. 또 양보하고 또 개척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삭처럼 2가지 다 얻게 될 겁니다. 그 사람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길까요? 온유한 자가 이길까요? 우리는 있잖아요, 진화적인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적자 생존, 강자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는 사자나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사자, 호랑이 판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사자, 호랑이는 멸종돼 가지고요, 동물원에 가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순한 소나 양은 있잖아요, 널렸습니다. 널렸어. 이상하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래, 상어가 바다를 통째로 지배할 것 같은데 고래, 상어는 점점 멸종 위기입니다. 그런데 플랑크톤이나 먹는 그 순한 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들은 바다에 널렸습니다. 강한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하고 바람하고 나그네 모자 벗기기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해가 이기잖아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겁니다. 온유한 게 강한 겁니다. 이삭처럼 온유한 거, 양보하고 또 개척하고 양보하고 또 개척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온유함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온유함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온유라는 말이 헬라 말로 프라우테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프라우테스. 프라우테스가 뭐냐면 이걸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이 딱 됐을 때 우리는 그 말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프라우테스가 된 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야생말이 어떤 말이 됐다? 길들여진 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프라우테스. 그게 프라우테스입니다. 온유한 게 뭐냐?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그게 프라우테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지 멋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브레이크를 밟고, 뚜껑이 열려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입에서 여기 나오려고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고, 한바탕 붙고 싶은데 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시기적절하게 잘 밟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났나 안 고장났나 한번 점검해 봐요. 브레이크가 시기적절하게 밟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고집을 꺾는 거. 여러분, 야생 범고래는 식인고래입니다.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훈련되어진 범고래는 조련사가요, 그 입에 넣어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생 범고래가 훈련되어진 범고래가 되는 거, 그게 프라우테스, 그게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사람, 들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들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들락이, 에서는 들사람.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입니다. 프라우테스가 안 된 겁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지 마음대로, 지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기가 고생해서 판 우물을 내 거라고 말할 때 뚜껑 열릴 수 있는 겁니다. 한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브레이크가 딱 걸린 겁니다. 뚜껑을 닫자. 그리고 양보하고 또 파자.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온유함이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나기가 아닌 겁니다. 들 사람이 아닌 겁니다. 통제될 줄 아는 사람,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사람,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이삭은 우물을 7번 파는 과정 속에서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점점 브레이크를 통제하게 되고 고집을 꺾게 되고 참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헤이 빨리 그럽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니요, 정말 시골, 정말 촌인데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딱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헤이 빨리 $1, 1,000원 싸요 이럽니다. 딱 3마디 합니다. 헤이 빨리 싸요 1,000원 $1 그것만 합니다. 제가요, 저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왜 빨리라고 부를까? 한국 사람들이 늘 빨리 하니까 그 사람 뒤에도 한국 사람들은 매 할 줄 아는 게 빨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는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존 메칼이라는 석유 탐사학자가요, 이 동네에 석유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막 아는 사람 돈 빌려가지고 석유 탐사하려고 이제 그 폐광이 된 광산을 사가지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폐광이 된 광산을 2년 동안 180m를 팠는데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2년 동안 그 땅을 파기 위해서 돈 들어간 것들이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돈뿐만 아니라 주변에 빌린 돈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석유 한 방 안 나오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이요, 돈 내놓으라고, 너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이고 내가 감옥 가느니 차라리 내가 빚을 안고 자살하자.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석유를 좀 나오게 해주시면 내가 그 돈으로 복음을 위해서도 쓸 건데 하나님 참 무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빚 때문에 감옥 가느니 내가 그냥 이 빚 안고 그냥 죽을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존 메카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일보 직전에 포기했어. 그러더랍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파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존 메칼이 예 하고 팠답니다. 딱 2m를 더 팠는데 하루에 1만 2천 배럴의 석유가 쏟아진 겁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만약 이 사람이요 180m에서 포기하고 끝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딱 2m만 더 팠는데 석유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요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오래 참고 이삭처럼 좀 더 양보하고 또 개척하고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과 관련돼서 양보하고 개척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아시죠? 마가복음의 마가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마가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이집트에 전해졌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콥틱이라고 부릅니다. 콥틱. 근데 지금 이집트란 나라는 국민의 한 90% 정도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그리고 약 1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슬람 신자들이요, 기독교 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집트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이 콥틱교 신자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하루는 이집트 정부에서 콥틱교에 있는 주요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집트 수도 카이로 옆에 이집트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모아놓는 그 모아캄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 모카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모카탐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대거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카탐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모카탐이라는 곳은 사방에서 쓰레기가 와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팍 쌓여있는 곳입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돈이 나오거나 보석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인마이 포켓 안 하고 반드시 경찰관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들이요, 그 모카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다고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정말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주말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려고 자식이 태어나면 손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신이 안 지워지게끔, 너는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문신을 새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1000년 전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0년 전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 모카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만약에
본다면, 그들하고 정말 교제할 수만 있다면 아마 내 삶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우리 새해에 더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이삭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원칙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이삭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생 행자매님들, 정말 이 대학생활 힘있게 신앙생활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화탐 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